본문에서 이제 일곱 번째 표적이고 일곱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기지 않는 일처럼 보이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감난산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2.5km, 그러니까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3남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베다니의 집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온 시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막 보시고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요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4일이 지나서 이제 이틀 지나고 4일째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치유하기보다는 고쳐주기보다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이렇게 제 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하여서 제 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7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좀 나누고 같이 교훈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가정과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오빠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생소한 표현이지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나사로 가정이 유일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면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어느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오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외에 딱 한 것 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하실 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잠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그 헬라어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친구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그 우정의 사랑,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고 어떤 제한이 없는 정말 큰 사랑, 깊은 사랑, 다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필레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는데,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가정은 정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쓰시는 그 부요하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가정, 그토록 사랑하신 나사로, 그는 가정에 질병이 찾아왔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아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합니다. 낙방도 합니다. 부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생명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감옥의 위험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피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Childish Face, Childlike Fa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유치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성도에게는 결국 고난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은 혹시나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성도의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행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도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초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다가 안 되면 혼돈에 빠지거나 스스로 시험에 들고 만다.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 때는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손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성도의 사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믿는다. 시련을 통해서 정같이 만들어진 삶을 기대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대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 많이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chang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음을 안다. 한 가지의 응답만으로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도의 힘은 스스로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음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기보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성도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유치한 신앙으로 믿느냐 아니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주께서 또 사랑하시는 가정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은 결코 저주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되는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앞에서 그 큰 이제 첫 번째 동생이죠. 그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21절, 22절을 가셔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참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백,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장차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미래의 소망,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의 믿음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때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고백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은 알지만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과거로 자꾸 이야기로 밀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미래의 사건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변함없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이스라엘을 먹이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병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있었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에만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마귀는 두 가지의 올무를 놓습니다. 두 가지 올무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물러보는 거지? 스스로 계속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가시가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를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면서 점점점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은 누구도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안으로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 두 번째 마귀가 놓는 올무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줄 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이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마귀의 그 올무는 동일합니다. 사람들과 다 깨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결국 혼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반란,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그토록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앞으로 있을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다 안다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최고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지식이나 머리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발걸음을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결코 지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이 내 삶의 순종으로 고백되고 발걸음 옮길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기도해야지. 네, 100번 할 수 있는데 생각은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죠. 네, 그래도 여러분 100번 넘어도 또 101번째 기사를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네, 하자고 싶습니다. 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새벽기도 하게 하시려고 목사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 집사님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도 그냥 더 많이 자고 그래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이나 기도하고 나면 컨디션도 정말 안 좋고 맨날 콧물 질질 흘리고 알러지 있다고 맨날 찌질거리고 그런 모습 안 보고 싶은데 새벽 기도 안 하면 목사라의 믿음도 유지하기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웅크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하나만 더 같이 말씀 볼까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 보았고 이제 마리아의 믿음인데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가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할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 급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죠? 32절을 같이 보십시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 여전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러분 21절을 말씀 보면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는 과거의 시간이에요. 주께서 과거에 이틀 전에 여기 계시더라면, 이런 의미라면
마리아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주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한계는 공간적인 부분이에요. 주님이 눈에 보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는 육신을 구하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신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가보았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서 병들게 되었어요. 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내 하인이 낫겠다. 백부장이 돌아서 보았더니 정말 그 종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봐야지만이 믿겠다고 해요.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행하시는 분이고 눈이 안 보이면 못하시는 분이고 강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죠. 구두를 고치는 분이었지만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학교를 다 마치 못했어요.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주신 재능이 뭔가 하면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언어를.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조 수성공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으니까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산스크리트를 배워서 그 문법책을 만들고 또 사전을 만들고 나중에는 산스크리트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산스크리트로 바꾼 정도가 아니라 벵갈어로 그것도 사전을 만들고 벵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또 텔그로어로 문부책을 만들고 텔그로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날들이 20년이 지난 즈음에 1812년 3월 12일 날 그 윌리엄 캐리가 일하는 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관했던 자료들,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기에 있어서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수작업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암담한 일이죠. 암담하지요. 저도 신학교 대학 때 전국 신학교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논문을 써서 2등 했는데 그 당시는 1980년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혁신학을 가지고 쓰게 있으면 1등을 안 줬습니다.
대부분의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 그 신학적인 글들을 1등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그냥 뭐 1등이든 2등이든 괜찮아요. 전 최선을 다했고 그걸 써서 이렇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 중간에 한 중간쯤을 썼는데 도서관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이렇게 제 책상에 올려놓은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래서 물을 써보러 쓰자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 수많은 자료들을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수작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그걸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 버린 데가 다 쓰레기를 뒤었지만 다시 그 작업을 복구하는데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그 복구했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하는 생각하니까 지금 정말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났는데 지난번 했던 쏘았던 그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일을 악물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논문을 마무리 지어서 제출해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보다 더 열악했던 그 가운데 이런 작업들을 모아놓은 자료가 다 불타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울해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윌리엄 캐리는 사무실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어요. 기적같이 막 이렇게 불탄 것들 다시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 없어요. 불타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면서 20년 동안 인도 사역 가운데 했던 것들 다 불타버린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의 그 애틋한 마음에 젊은이들 마음에 불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500명이 실제로 인도에 가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 이디오 저리 뛰면서 준비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전문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번역 전문가들 50명이 함께 모여지며 합세해서 20년 동안에 이루었던 그 작업들을 2년 만에 복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속도가 더 붙기 시작하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라폴이라는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윌리엄 캐리 사무실에 분했던 그 불을 향하여서 세라폴에 임한 성령의 불길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나는 눈앞에는 다 잿더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게 되었고 그 불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500명의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나중에는 윌리엄 캐리 혼자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대학을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서는 성도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암이 걸리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답답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당장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도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당신의 더 나은 일들을 이루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39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많다 가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지만 아니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것이 전부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40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지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면 나사로가 그 무덤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예요. 거창한 걸 원하시고 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신반의하지만 그럼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돌을 옮겨 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우리가 다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무덤의 돌을 옮겨놓는 일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성 가운데 내가 무덤의 돌을 옮겨놓기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이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합니다. 같이 나가겠습니다.